조금 긴 것 같지만 아주 내용이 재미있고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 같으니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룰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즐겁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밤에 누워 잠이 들 때까지 성경 본문을 들고 씨름하는 것이 정말로 재밌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공부하여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과정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설교단에서 이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은 언제나 저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봉사가 저에게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방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고의 작성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가 작성되기 전에는 방금 했던 말 다 반대로입니다. 저에게 성경은 늘 꿀송이처럼 달지 않습니다.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많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정말로 많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에 누워 잠이 들 때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것 재미는 있지만 힘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붙들고 씨름할 본문이 없다면 무엇을 본문으로 잡을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또 본문으로 잡고 나서 읽을 때도 또 묵상할 때도 오해하거나 엉뚱하게 해석하지는 않는지 늘 긴장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할 때도 이것이 성경적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항상 염두에 두고 합니다. 그리고 원고를 작성할 때도 누가 확인하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신경 쓰고 무엇보다 말이 길어져서 듣기에 어렵지는 않은지 늘 그것을 살피고 또 교정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원고가 완료되면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수요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설교 원고가 작성된 뒤로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빨리 설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본문과 씨름하게 만들었던 궁금증이 이번에 확 풀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이 있다면 저처럼 마음이 시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며 같이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를 이야기하면 항상 계대 결혼, 즉 형사 취소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보아스인가요? 아니면 말론, 즉 룻의 죽은 남편인가요? 방금 신명기 25장 6절을 보셨잖아요. 누구의 아들인가요?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는 율법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룻기 4장 21절은 오벳을 누가 낳았다고 기록합니까? 보아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시원하고 다 깨달아져야 하는데 더 복잡하고 궁금한 것만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답이 있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금증도 풀고 또 말씀에서 교훈하시는 교훈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3장에서는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보아스는 자신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우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가 보아스 앞을 지나가자 보아스는 그를 앉혀두고 또한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증인으로 함께 앉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자에게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봅니다. 보아스는 그가 만일 그 의무를 감당하려 한다면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로부터 그의 소유지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만일 그가 기업을 물으려거든 모압 여인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책임져야 하는지 이것들을 다 이야기함으로써 진중하게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기업 물으는 자는 자신의 돈으로 직접 나오미와 룻을 위해 밭을 사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룻과의 계대 결혼을 통해 낳은 자식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직계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자는 엘리멜렉의 기업 물으는 선택이 자신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되지 못하고 큰 손해만 돌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절을 보시면 그는 아무개라고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 사람을 중요하지 않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나 자신에게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려움에 빠진 민족과 형제를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거나 혹은 재산을 사고 팔 때 그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상대방에게 벗어주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은 보아스에게 자신이 가진 기업물을 권한을 사라고 말하면서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자신 곁에 있던 10명의 장로들과 현장에 있었던 백성들을 증인 삼아서 자신이 죽은 엘리멜렉과 그의 죽은 두 아들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소유지를 나오미의 손에서 샀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사서 죽은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하여 그 가문의 이름이 형제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로 한 결정의 증인들로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말론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아들을 안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는데, 오늘 본문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고민할 것이 없죠. 겉으로 보기에 이 아들은 말론의 아들로 기록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읽었던 말씀이 그 근거이고 또 그걸 위해서 이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벳은 말론의 아들로 기록되지 않고 누구의 아들로 기록되었습니까? 보아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기를 기록한 기자가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틀린 것 같을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의문과 비밀 같았던 내용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벳이 누구의 아들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아무 의문 없이 그냥 보아스가 아버지다라고 받아들이신 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저처럼 오벳이 왜 보아스의 아들이 되었는지 의문이 생기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오해가 무엇일까요? 계대결혼, 즉 형사 취수 제도를 너무나 좁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이 과부를 보호하는 율법을 굉장히 넓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때 우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 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가까운 친족, 즉 같은 지파의 가족이 대신 물러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물으는 것과 계대 결혼은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만 물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아스는 이 계대 결혼의 대상자도 아니죠. 계대 결혼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가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형수를 책임지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형사 취수제도, 즉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는 제도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말론의 형제가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이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상하기로는 말론보다 훨씬 형이었을 겁니다. 이 형이라고 표현하기도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이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말론에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기업은 대신 물러줄 수 있을지라도 굳이 룻까지 걷어줄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보아스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것이 보아스가 이해한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문자적인 법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읽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해한 것을 넘어서 이해한 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특히 이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별 이익이 없고 손해가 큼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기업, 즉 땅도 나오미 가정으로 돌아가고
아들을 낳아도 죽은 말론의 대를 잇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판결했던 그 당시에 성읍의 10명의 장로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비록 보아스가 나오미가 내어놓은 기업을 사서 도로 줄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아내로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녀가 낳은 아들은 말론의 자식이 아니라 보아스의 자식이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선포 이후에 곧바로 장로들의 결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0명의 장로들은 보아스가 말론의 기업을 무르고 말론의 이름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보아스의 가문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낳을 아들도 보아스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판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이 낳은 아들은 말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법정에서 선포된 것은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의 남편인 말론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는 말론의 형제가 아니라 아예 가문이 다른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보아스가 형사 취수를 한 것이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간 것이라고 해야 맞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보아스보다 기업 무르는 일에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가 이것을 포기한 장면을 보면서 보아스가 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와 룻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는다는 것도 그렇게 유익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인 죽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기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따지기보다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을 더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아스가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며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깃든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것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삶의 최고봉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발자취를 밟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탐심은 벌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겁니다. 사랑은 늘 이렇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하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눔과 자기 희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보여준 이 희생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려고 하자 성문에 모인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두 사람과 같게 하소서라고 축복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녀가 번성하고 이스라엘의 길이 기념될 조상으로 남기를 축복한 겁니다. 실제로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이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남으로써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한 룻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기억하사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사람들은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아스가 지금보다 더 잘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아스가 유력한 자임에도 겸손한 태도로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고 자기 재산에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이웃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더욱 높여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이웃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낮추시고 멸하십니다. 반대로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진 사명은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은혜는 베풀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들은 손자 오벳을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와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마을에도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절망뿐이었던 한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찬송과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오벳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이름은 이웃 여인들이 붙여준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외할머니 나오미를 복양할 자라는 의미로 지어진 겁니다. 룻기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바로 이 오벳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오벳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기 마지막에 기록된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자들의 삶에 크신 은총을 베푸셔서 기적같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자비와 긍휼이 이 시대를 뛰어넘어 끝없이 풍성하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룻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오미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희망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혹은 가정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또한 보아스처럼 진정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려는 자는 결국 그 복을 자신이 받는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은 참 잘하는데 이웃 사랑이 참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는 절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가족의 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가족의 탄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간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의 삶에는 괴로움과 좌절,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남편도 두 자식도 모두 잃어버린 나오미의 이 쓰디쓴 인생을 놀랍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에 커다란 기쁨도 안겨 주셨습니다. 인생을 사는 모든 자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며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어떠한 삶도 하나님께서 능히 회복시켜 소망을 품게 해 주실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